안녕하세요. 누린교회 성도 여러분, 서희석 목사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하는 복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탄생되어진 초대교회는 순수한 신앙으로서 이렇게 잘 성장해 가고 있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바나바의 경우에서 살펴보았듯이 믿는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어져서 서로의 것들을 나누며 구제하며 주의 사랑을 나누는 너무나도 사랑이 넘치는 귀한 공동체로 이렇게 잘 자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공동체 안에 매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합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인데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 신앙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을 본받아서 그들이 하는 것처럼 이제 자신의 땅,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자신의 소유를 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기로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이렇게 좀 주목해야 될 단어를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릴 건데요. 여러분, 이들이 이제 그것을 판 것을 가지고 그 땅을 팔고 나서 이제 그것 중에서 자신들의 몫으로 일부 감춥니다. 감추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건데 불법적으로 자신들이 취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감추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감추매라는 단어를 구약 성경에서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 아간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자기가 감출 때에 그 단어를 똑같은 의미의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은 이 단어를 통해서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감춤에 이 단어를 통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들의 소유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하였음을 그것을 이미 서원하였음을 의미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서원하고 하나님 앞에 작정한 순간부터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그것을 다 팔아서 그 소유의 일부를 자신들의 몫으로 감춥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인 양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것을 가지고 왔더니 베드로가 책망을 하지요. 너가 이렇게 행한 것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끝나자 아나니아의 혼이 떠나서 죽게 되어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아나니아를 장사하게 됩니다. 말씀 읽지 않았지만요. 7절에 보니까 3시간 후에 이 아나니아의 부인인 삽비라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삽비라에게 너희가 이거 판 이것이 전부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삽비라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 이것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어찌 보면 회개의 기회를 지금 베드로가 주었는데 지금 삽비라는 그 회개의 기회를 이렇게 놓쳐버립니다. 감춘 것을 자백하거나 시인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삽비라도 자신의 남편 아나니아처럼 그 자리에서 죽게 되어집니다. 어찌 보면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사건일 수도 있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속을 수 있는데 못 보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속을 수 있는데 지금 베드로가 그들의 죄를 지적한 것은 베드로가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그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으신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속인 것 같고 감쪽같이 감춘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하나 다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삽비라의 경우에서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교훈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삽비라에게 베드로가 이것이 전부냐라고 묻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거지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지요. 그랬을 때 이 삽비라가 그 앞에서마저도 그는 거짓말을 이야기합니다. 또다시 하나님 앞에 거짓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때그때마다 우리를 돌이키기 위하여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회개의 기회 없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럴 때마다 그 기회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를 돌이키고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덮어주심의 은혜들을, 또한 이 문제들, 그런 어떤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아갈 수 있는 힘과 또한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오늘 본문 보면은 5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고 돼 있고요. 11절에서도 온 교회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 탄생되어진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하고 순수하게 지켜가시기 위하여 이들에게 행하신 이런 일들을 듣는 자들마다 교훈을 얻게 되어집니다. 불미스러운 사건을 통하여 자신들의 거룩함과 하나님 앞에서 어긋나지 않게 되어지는 교훈을 얻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기회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붙드는 자들 되어지기를 소망하고요. 또한 우리 앞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끊임없이 교훈을 얻어서 우리를 날마다 바로잡아서 말씀 안에서 우리를 잘 세워가야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서, 첫 번째는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으신다, 다만 오래 참으신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그걸 붙들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회개의 기회를 붙들어 주님 앞에 자복하고 시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계를 열어주시고요. 그 일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회개의 기회들을 놓치지 말고 겸손하게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주의 도우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머물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하루를 온전히 살고, 때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나타난 어떤 일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겸손히 그 회개의 기회를 붙들어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인도해 가시는, 더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하루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